주기도문 6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한 학기 이제 마치고 방학에 좀 들어갈까 하는데요. 그래서 6번째 청원이랑 송영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번째 청원이죠. 5번째 청원이고요. 이거 안 고쳤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청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인데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이미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특수하게, 특별히 그 기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난주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배웠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이라는 것은 먹는 거, 뭐 단순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매일매일 그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하루를 나를 먹이시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는 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 하루하루의 인생에 관여하고 주님께 기대어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주님께 매일매일 기대어 산다는 얘기는 염려하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 그래서 이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우리의 죄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죄들. 그럼 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원죄, 존재론적으로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미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아직 가운데서 여전히 하루하루를 죄를 짓고 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얘기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의 이 우리 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자로서 살아갈 때에 짓는 죄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은 누가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신자.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짓고 있는 구체적인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죄들, 매일매일 짓는 죄들에서부터 해방하고 이런 죄들을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구원의 유무와 관련 있는 죄가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죄사함을 믿을 때 가능한 회개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정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되었고, 근본적으로 해방된 자로서 우리가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죄와 싸워나갈 수 없는 존재고, 이 기도는 죄와 힘써 싸우며 내가 죄를 지을 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그런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의 전제를 좀 살펴보면, 전제가 뭐냐? 성도의 회개와 죄사함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약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가 아니죠. 의롭게 여김받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의롭게 됐다는 의롭다 여김받았다는 얘기야. 의로워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처럼 여겨 주심으로 우리가 법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전제가 좀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존재론적으로는 의롭다 여김 받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회개함으로 은총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범죄는 이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죄사함 받은 성도에게 심각한 결과를 낳는 범죄.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성도에게 이 죄는 심각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니까 이게 심각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근본적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협하니까, 근본적으로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화평과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잖아. 근데 죄를 지었어.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가 용서받고 거룩하게 그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친밀한 교제가 위협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진 않지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어려워진다는 거, 죄가 있으면. 거룩한 분이니까. 그래서 교제의 상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실제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 삶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고 용서가 없으면 여러분 죄를 계속 짓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다시, 우리가 죄를 지면 보통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원래는 정상적이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고 주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건데,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죄에 무뎌지고 이 죄가 마치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좀 막 죄송스러워지고 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될 것 같고 되게 부족해 보이고 계속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랑 점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또 죄를 짓고 짓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깨닫는 거, 알게 되는 거 이게 사실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삶인데 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사실 죄를 짓는 거죠. 모를 때 죄를 짓는 거. 근데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의 방편 가운데 서 있으면 주님께서 원치 않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주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행할 때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주님 앞에 서려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긴밀할수록 죄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실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악화되는 것은 믿음의 약화로 인한 신앙의 담대함과 천국의 복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염려와 재물 숭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가 나를 지키고 있는 자인가에 대한 생각과 멀어지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나를 살려낼 수 있는 다른 것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교회적 삶과 지체의 관계, 교회 사명이나 형제 사랑에서 악영향을 미치죠. 그럼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요? 죄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혼자, 혼자 짓는 죄들이에요. 혼자 짓는 죄. 여러분 혼자 짓는 죄들도 있어요. 왜? 생각이나 미워하거나, 응? 뭐 이럴 수 있잖아. 미워하긴 하지만 행동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 있죠. 응. 뭐 속으로 간음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혼자 짓는 죄들인데 기본적으로 죄는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죠. 맞죠? 누구를 때린다던가, 사기를 친다던가, 응.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에 대한 행동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죄의 문제도 관계적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떠한 죄를 지을 때, 이 죄는 실제로는 관계적 차원에서 나오고, 그러면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관계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죄를 지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거죠. 내가 대준이 욕을 지민이한테 막 해요. 죄를 짓는 거잖아. 내가 대준이한테 피해를 입힌 거예요. 대준이의 명예를 더럽힌 거죠. 그리고 대준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대준이와 내가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이 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준이를 때렸어. 그러면 죄인인 거죠. 죄인인데 피해가 생긴 거고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죄를 짓는 거는 교회론적으로 교회 관계와 교회 뭐 사명, 형제 사랑 사실은 다 그 다음의 문제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사명이든 뭐든 감당하는 건데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성도답지 못한 삶이 나타나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에 사실 우리한테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저 구체적인 죄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우리 맨날 이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양자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니까. 다만 용서를 구하고 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며 이랬을 때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이제 죄 짓고 용서해야지, 용서 구해야지, 죄 짓고 용서 구해야지. 이거는 심보 자체가 죄죠. 아, 일부러 죄를 짓고 용서 구하면 되겠지. 이런 거는 심보 자체가 죄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죠. 다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범했을 때 후회하고 슬퍼하며 부끄러워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힘껏 싸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회개가 뭐냐? 후회하고 슬퍼하죠. 죄를 졌으니까 슬퍼하고 아파하고 내가 왜 이를 죄를 졌을까?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죄와 힘써 싸워나갈 것을 또한 생각하는 것이죠. 날마다 구체적인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 하루에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의 삶을 돌이키며 죄를 지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 생각했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분 죄를 많이 져요. 생각보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죄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모든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기에 좋은 기도 제목인 거예요. 왜? 아침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이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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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를 하나님 함께 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이날 이런 죄를 졌고 이 순간에 이렇게 했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진짜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회개를 통한 제사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요? 예수님을 형벌 대속적 죽음을 근거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와 아직 가운데서 아직 우리가 완벽해지지 않은 상황, 환경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죄를 짓고 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가지고 용서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형벌 대속적 죽음을 근거로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를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치 근데 약간 이건 이렇게 들리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했으니까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은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이 공로에 힘입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쓰는 것은 사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일이 조건절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벌어지는 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용서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시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서를 쓴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웃의 죄를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의미는 용서를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플러스 뭐요? 용서를 하면서 살겠다는 서원이 되는 거예요. 신자의 용서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짓는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것은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거야. 왜요? 이미 용서를 먼저 받은 자잖아. 여러분 지금부터 무슨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될 거예요. 뭐 하면? 회개하면. 물론 어떠한 죄는 죄에 대한 무게에 따라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무조건 해 주실 거잖아. 왜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잘못과 실수를 하나님께서 안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아주 큰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예요. 대가도 치러냈죠,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대가도 하나님께서 치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살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무슨 짓을 하든 용서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는 못 참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거는 못 참아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참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자로서 다른 사람도 제가 이렇게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이 담긴 기도라는 거예요.
자, 실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죄가 용서받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제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그 죄와 힘써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용서받는 거예요. 실제로.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아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로 새롭게 된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로서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용서하죠. 용서받은 자를 용서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성이라고 써요. 용서. 지금 보이네. 많이 봤는데.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아주 이 이야기에 아주 잘 부합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만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탕감한 것을 취소하십니다. 취소하세요. 왜? 용서받은 자의 자세가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를 하게 돼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죄사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나에게 큰 죄를 지어도 용서를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고 나를 이렇게 속이는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하는 삶. 여러분 그 사람이 용서를 비냐 안 비냐 뭐 대가를 치르냐 안 주냐 아니 이거와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는 그 사람의 믿음인 거야. 내 자신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기에 그만큼 누구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빡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용서하라는 용서. 평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신자는 다혈질적인 게 안 돼, 안 돼. 고쳐야지. 확 화내면서 응? 쏟아대는 게 신자의 모습이 아닌 거야. 용서해야지. 화나게 해,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아주 기본적 태도죠. 여러분, 죄를 누구한테 지었을 때 있잖아요. 지었을 때 회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한다고 이야기할 때 신자의 태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죄를 지은 대상에게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이게 신자의 죄 지은 신자의 자세죠. 근데 누군가가 이 신자한테 죄를 지었을 때 신자의 자세는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는 것 같죠. 잘못해도 저거 해야 되고 나한테 누가 잘못해도 용서해야 되고 신자는 너무 억울한 삶을 살지 않아. 이게 여러분 억울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참되게 드러나고 참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죄 지은 용서하는 것처럼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회개와 간구, 용서의 청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 내가 죄를 졌을 때는 막 빌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괜찮아 하면서 용서하는 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런 호구죠, 호구. 응? 쟤는 쉬운 애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신자의 삶이야. 억울해 보이십니까?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 여러분 참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게 된다면 누가 나한테 죄를 져도 용서하게 되는 거.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받은 자가 되었다는 걸 안다면 어떠한 작은 죄도 타협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론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죄 용서의 간구. 근데 이 죄 용서가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 교회적 차원에 공동체적 차원. 여러분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거, 개인의 죄가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이거는 그 개인의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죠, 아니죠. 교회의 문제죠, 교회의 문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교회의 한 지체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죄와 타협하고 막 이랬을 때,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인데 그럼 한 손가락만 썩은 거예요? 팔만 다리만 절고 있는 거예요? 다리만 저니까 온몸은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다리가 절고 있어도 온몸이 불편해지는 거죠. 비록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통감하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달려드는 거죠. 또한 공동체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죄를 질 수도 있다니까. 이 교회가 지은 죄를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방향을 결정했을 때 그렇게 죄된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잖아. 맞죠? 또 교회가 죄가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막 퍼져서 막 누룩죄까지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야. 함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분위기는 뭐냐면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야 돼.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를 구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죄라는 게 보통 관계적으로 많이 일어나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여겼을 때는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니야, 아니야.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게 창피한 일이지. 용서를 구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는 성도다운 거죠. 성도다운 거. 그리고 교회 분위기는 함께 이 죄의 문제를 타파해 나간다고 했을 때 죄에 대해서 응?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봤을 때 권면하는 분위기. 용서를 함께 하자고 또한 권하는 분위기에 교회의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구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과 또 연관이 좀 있죠, 청원이. 그랬을 때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해요. 죄와 용서의 문제는 아주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여러분 죄와는 힘써 싸워야 돼요. 나만 짓는 게 다른 사람만 짓는 게 아니죠. 사실은 죄에 대해서 제일 노출이 많이 되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제일 먼저 알고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사실은 자기가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욕을 많이 먹죠. 근데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삶이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마땅히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도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